마음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다 와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와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한 번 더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오늘도 나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한 번 더.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마지막으로 무명이어도 고마워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함께 공동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정말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을 구합니다.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시간에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정말 예배드리게 합당한 자로, 순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만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님을 찾고 또 찾아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오늘도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4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로 하는 경 눌리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또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나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드리시고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 김내규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본세 밤을 내채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주일로부터 일주일 동안의 이런 모든 삶도 하나님 은총의 날개 안에 품어주셨다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한 주간의 이런 모든 삶을 마감케 하시고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저희들은 지식을 통해서만 알았을 뿐 진정으로 저희들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던 지난날의 일한 모든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수를 버린다 내 자신수를 죽는다 하였지만 그러나 죽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늘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노라 수없이도 다짐하였건만 그러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노라 하였지만 그러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며 어둠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을 벗삼아 살아왔던 지난날의 이러한 모든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러한 모든 삶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늘 언제나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가며 살아왔는지 다시금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저희들의 이러한 모든 죄악된 삶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이러한 모든 삶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내 자신스러워 올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온전히 정결되고 깨끗한 모습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정녕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 영광의 보좌 앞에 상달되며 지성소에 이르는 이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잡생각에 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 앞에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하신 사자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 목사님의 성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뿌려짐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 말씀의 결실로 인해서 내 자신수가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탄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마다 다 반드시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지난주와 같습니다. 함께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늘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한번 나누시면서 당신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번엔 자기에게 직접 자기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직접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자 시작. 네, 잘 계시는지 확인하셨어요? 네, 예수님 저기 집에 모셔 놓고 오신 건 아니죠? 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들었던 질문인데 누군가가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증거를 보여봐요. 진짜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봐.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 많이 하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그분이 정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신 것이 맞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을 시험합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죠?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대답을 항상 있게 하라고 베드로에서 말씀하셨죠. 베드로를 통해서. 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 대답을 즉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답이 모호하신 분들은 오늘 꼭 답을 얻어 가셔야 돼. 저는 어느새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30년이 이제 가까워집니다. 제가 1996년도부터 전도사, 교육전사를 시작해서 어느새 2005년, 2006년 내년 한 봄이면 이제 만 30년째 제가 목회에 어느새 참 30년이 된다는 게 30년 동안 주의 길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다가 나오지 않아요. 교회를 나왔다가 떠나가요. 특히 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또 5년 10년 교회를 다녀도 어느 순간에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교인 명부가 있어요. 2006년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가 어떤 분들은 소천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사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멀리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예 교회를 떠나서 또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아예 예수 하나님마저도 떠난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한때는 집사님이었고 안수 집사였고 군사였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아예 그냥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계신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떠나지 않는 질문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 말씀은 명명백백한 진리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 교회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젊은이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왜 교회를 떠나는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좀 들어보긴 하지 몇 주 안 나오니까 다 교회를 안 나와 버리는 경우가 많고 또 제대로 믿으려면 오래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요 몇 년을 교회 다니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당신 교회를 주일마다 성사하셨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맨날 뭐 이제 약주 드시고 아침에 그냥 해롱해롱 하면서 교회 못 나오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바빠가지고 뭐 온갖 변명이 많죠. 제가 보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를 나왔지만 1년에 한 10번이나 나왔습니까? 그러면서 안 믿어주는 거 어떡해요?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네. 이 얘기 여기까지 나오다 말았어. 이러면 또 시험 들잖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제대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오. 적어도 믿음이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려면 매주마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예배를 참석하십시오. 특히 주일 예배를. 그렇게 6개월 동안만이라도 정말 빠지지 않고 모든 우선순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두고 말씀을 들을 때도 졸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예. 그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지를 꼭 찾으십시오. 그렇게 6개월만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십시오. 그러고도 예수가 믿지 않는다면 그건 이제 내 손을 떠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때는 이제 뭐 저도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발 좀. 근데 2주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안 나오더라고. 또 그러더니 또 한 2달 있다 한 번 나오고 또 한 달 있다 또 한 번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겠냐고요. 그렇게 교회를 뜨금뜨금 나오는데 주님을 만날 수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또 질문이 두 번째 제가 마음에 30년 목회하면서 마음에 가진 질문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복음을 들었고 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삶이 변하지 않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시면 물어보라고.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 안녕하시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다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있는 이상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왜 변하지 않죠? 제가 오랫동안 이 질문에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2가지 결론 말씀드렸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 또 교회를 떠나고 또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믿어도 안 믿어도 뭐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 두려워서 어떻게 죄를 져? 하나님이 그냥 내가 죄만 지면 바로 그냥 불꽃 같은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이놈의 자식 너 또 죄졌어? 그러고 너 천국 올 줄 알아? 혼나볼래? 이러면 아주 아마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을까요? 내맞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또 삶이 변하지.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수가 진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가 믿어지지 않죠. 진짜 예수가 정말 인류의 구원자요 심판주이심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또 찾아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닌가. 자,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을까? 이 세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 2가지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게 돼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확실한 증거 가운데 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여전히 뭔가 2%가 부족한 게 뭘까? 이것만 가지고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각하고 놓친 게 뭘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성경대로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대요. 혹시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럴까요? 맞아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단이 전하는 교리들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단 사설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복음, 이 교회 안에도 성도님들 사이에 수없이 많은 다른 복음들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이것을 어느 목사님은 거짓 신앙 체계라고 부르더라고요. 거짓 신앙, 참 신앙이 아니고 참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 가짜 복음. 그게 뭡니까? 인본주의의 복음.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본의가 되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 인본주의죠. 율법주의의 복음. 이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율법주의. 이미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 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폐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죄를 참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폐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이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으로 주님이 인용했다 그래야 될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런 율법주의, 그리고 기복주의도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적인 복음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시죠. 팔복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서 잘 살고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뭐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되고, 마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듯이 예수를 그렇게 찾아요. 이게 기복주의예요. 그렇게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복주의죠. 자,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오늘날 세속주의의 물결이 교회를 가득 덮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물결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세속주의에 오염되었어요.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렸어요. 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참 진리를 믿는 온전한 신앙입니다. 신앙이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새 기독교가 형식적으로 종교화되어 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같이. 또 물질주의, 교회 안에 물질주의가 만연해요. 물질 때문에 결국 망했던 이의 교훈이 예수님 때에 나오잖아요. 한 부자 청년의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또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물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오늘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만연해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다른 복음들이 심각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 사도 바울이 살아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말씀을 아마 제일 먼저 일성으로 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 자, 이런 거짓 신앙 체계를 마치 참인 것처럼 믿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인본주의를 따르고 율법주의를 따르고 기복주의를 따르고 내가 세속화되고 황금만능주의와 또 종교화된 그런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구원 받겠냐고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니까 강단에서부터 회개해야 될 일이죠. 복음을 잘못 전하니까 다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 신앙이죠. 성도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도 어쩌면 당연히 복음을 들었지만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 치사 선택을 해서 그것도 다른 복음이죠. 성경은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전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뭘까요? 도대체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골자가 뭐냐? 3절 4절입니다. 아이고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내면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른 복음이에요. 여기에 기복주의가 있습니까? 여기 인본주의가 있나요? 여기 율법주의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우리의 삶에 변화되지 않죠? 왜 믿음이 자라지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여전히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요,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당신이 정말 예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봐요.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믿으려고 그런 얘기한 걸까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그들의 속이 시커먼 걸 다 아시는데, 여기는 시커먼 분 안 계시죠? 속이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속이 시커먼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야. 까마귀인데 백로인 척하는 거지. 예수님이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러니까 지금 당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또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표적을 구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기 음란은 성적으로 음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어느새 율법주의가 우상이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내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같은, 바로 그것이 음란한 거예요. 영적으로 음란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거기에서 회개하고 앉았다가 토해냄으로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 돌문을 굴리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요나가 왜 물속에 나를 집어 던져 나를 죽이시오? 그러면 당신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풍랑이 자기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 짓고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죄 짓고 도망갔지만 주님이 쫓아가잖아요.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 참 그 말이 딱 맞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그 배에 타는 수백 명의 사람을 살려낸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 인류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만약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거짓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사람들에게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안 믿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31점처럼 우리가 믿을 만한 모든 증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부활한 거 몰라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안 들어봤어요? 다 알잖아요. 지난주 부활절을 지냈잖아요. 달걀 하나씩 안 까드셨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그 중요성과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이 너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이 그저 부활절 한 번에 행사에 지나지 않아.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절이다, 할렐루야, 끝. 1년에 52주 중에서 부활절을 제외하고는 저도 이거 제가 잘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지난 몇 년간 모아놓은 주보를, 제가 항상 주보를 모아놓거든요. 그 주보를 보면서 말씀 전한 걸 쭉 들어봤어요. 설교 제목들을 다 살펴봤는데 얼마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는지 살펴보니까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정말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활절 말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봐도 부활절 외에는 정말 부활에 대한 설교 메시지 자체가 부활에 초점을 맞춘 설교가 몇 편 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어떤 설교를 하다 보면 거기 부활이 나오지만 부활 자체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부활절 외에는 정말 몇 번 없더라고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전했어요. 또 그 외에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의 어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어떤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의 실천에 대해서, 생활의 실천에 대해서는 말씀도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정말 부활에 대해서는 빈도 있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구나. 왜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잘못했네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부활절만 되면 부활절 설교 들으니까 신앙생활에서 몇 년 하셨죠? 30년 하셨어요? 최소한 30번은 부활절을 지내신 거네? 부활절 설교를 들으셨네? 30번이면 그것도 많지 뭐. 아니요, 안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자꾸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고 들었다고 자꾸만 식상해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부활인데 이것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뭐였죠? 만약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죠. 뿔뿔이 흩어졌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도 그들은 숨어 있었고 여전히 잡힐까 봐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고, 그런데 점점 부활에 대한 부활 주님이 자꾸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네 번 만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허리에 창자국을 보니까 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정말 부활하셨구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아픈 상처로 가득한데 그 정도 되면 부활하고 바로 사람 나타나가지고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발이 그냥 그 굵은 쇠못에 못 박혔는데 아마 발에 뼈도 부러졌을 거예요. 골절도 몇 개 갔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금만 인대가 늘어나도 막 반기부스하고 또 목발을 집어야 되는데, 세상에 예수님은요 양발을 딱 포개놓고 거기다 못을 박아냈으니 아마 힘줄도 끊어졌을 거예요. 뼈도 부러졌을 거예요.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되면 병원에 몇 주 진단 나올까요? 이 정도 되면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몸이 딱 그 채찍으로 갈갈이 찢겼어. 얼마나 무슨 피투성이, 이미 예수님 피투성이잖아요. 기력이 다 쇠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달려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피를 쏟으셨죠? 나중엔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허리에다가 정말 허리 왼쪽 옆구리 심장 있는 데다가 창으로 찔렀어. 자, 병사들이요 전쟁할 때 설 찌르고 맙니까? 전쟁에서 너 죽고 나 죽는데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병사들은 이미 사람을 찌르는데 그냥 털 찌르지 않았을 거예요. 확실하게 하기, 정말 죽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찔렀을 거라고요. 심장을 찔렀어. 심장에서 물이 확 쏟아져 나왔어. 확실하게 의학적으로도 또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요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자신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부흥의 초석이 뭡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거 안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전한 모든 복음이 진짜다. 그래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확실한 증거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정말 초대교회가 흥황하여 점점 더 수가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예수 믿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꼭 끊어졌잖아요. 도마도 언제 예수 믿게 되었죠? 도마도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그 자리에 없었어.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왔다 갔다 나는 압니다. 눈으로 보고 그 정말 못자국에 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나 압니다. 일주일 후에 안식구 첫날에 또 예수님이 그 문 닫아건 마가다락방에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와, 놓고 하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문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슥 하고 들어와서 나타나시고 깜짝 놀랐죠. 도마 이리 와봐. 봐라. 손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자. 그 자리에서 고꾸라집니다. 도마가 언제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됐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어떤 사람이었죠? 처음에는요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아니 막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아 우리 형이 미쳤네 하고는 가서 아이고 미쳤어 형 붙들러 왔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고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형이 지금 미치다고 아니 무슨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나가서 랍비가 되고 막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놀라가지고 잡으러 왔잖아요. 그랬던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 만났죠? 어떻게 야고보가 나중에는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언제 부활한 걸 목격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여기 보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만약 여기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라면 그냥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하나로만. 여기 야고보를 왜 넣었을까? 이 야고보가 예수의 동생 야고보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를 주관하기도 합니다. 15장에서 2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막 이 문제가 있냐, 이단성이 있냐,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런 이방인도 예수 믿는데 이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로 총회를 열었죠. 거기에 야고보가 회장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나중에 바울로부터도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교회의 기둥이라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누가 썼죠?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게 이렇게 야고보를 변화시킨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이걸 한번 대입을 해보니까 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처음 나온 신자들이, 새 신자들이 믿지 못하고 정착을 하지 못하고 몇 주 교회에 나오다가 왜 떠날까? 결론은 그거 같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 복음에서 부활을 빼버린다면,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요한복음 1장 4절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한 빛을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데, 부활을 빼버린 건 마치 이 빛 자체를 아예 빼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빛을 빼버리면 온 인류 전체는 여전히 지금도 암흑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하고 하늘 천국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죽으실 때 나 부활할 것이다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은 다 신빙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응? 증거가 없어요. 이 모든 것,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정말 예수님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생명을 전할 수 없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핑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은 모든 사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믿지 않은 그 결과가 뭡니까? 성경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예비된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거든요. 불신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제사함 받지 못하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 제사함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무리 이 땅에서 하늘을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살아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가장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신죄, 불신, 불선, 불법, 불의, 모든 죄는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할렐루야. 네, 힘드시죠?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말씀 정말 끝났어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늘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것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그 순간에 내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천년명 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요한복음만 봐도 내가 다시 그날에 다시 너희를 살리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도 예수 믿으면 부활하겠구나, 정말 영원히 사는구나. 그동안 지식적으로만 부활을 알았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부활이 마음이 와닿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빼도 박도 못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잖아요. 그 증거를 붙잡으니까 이젠 내가 정말 부활할 것이라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부터 내려오는 장막을 덧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부활신앙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 것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중독되지 않아요. 마귀가 아무리 난리쳐도 우리는 마귀 아이고 잘 논다, 아이고 어린애가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면 꼴값을 떠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마귀가 하는 짓들이. 그전에는요 너무 두려웠어요. 마귀가 너무나도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나면은요 더 이상 마귀가 두렵지 않아요. 아이고 잘 논다, 그래봐야 내가 눈도 하나 깜짝 하나 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부활신앙의 위에 서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 1절만 찬양하시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을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도 핑계할 수 없고, 그러니 우리가 나는 모르겠는데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지 나 몰라서 안 믿었는데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절을,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종교를 대해서 배울 때, 또 사회 교과서나 역사 교과서를 배울 때 예수를 다 배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도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에 나기를, 또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났지만 지금 믿음이 식어 있다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내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무릎 꿇고서 주경배한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도록 오늘 부활하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을 깨워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열심을 보고 겨루지 말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붙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진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기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막달라 마리아도, 또 베드로도, 도마도, 12사도도, 또 만삭되지 못한 태어났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믿었고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저는 모든 복음이 참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 안에도 부활 생명이 샘솟게 하시고,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영생을 얻었습니다.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어지지 않습니까? 왜 예수가 믿어지지 않소? 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시간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 만나야 삽니다. 예수님 만나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삶이 변화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부활하신 나를 만나 주옵소서. 아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천국도 나와 상관이 없고 제사함도 영원한 하나님이 축복도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로 정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생명력을 얻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삽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오늘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 모두가 다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1절을만 들으시겠습니다. 1절을 들으시면서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할 때 반드시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심어야 믿음이 말미암아 아름다운 영광과 응답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만민이 보고 부러워하게 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11조 예물 드린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말라기 3장 이하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극복되게 하시고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되 좋을 때만 아니라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도, 슬플 때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감사의 사람, 전천후 감사맨이 또 감사우먼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 건축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또 미자립 교회들, 또 기관들, 하나님 정말 이 작은 예물이 그들에게 큰 힘과 도움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작은 선교 예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중간 임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굶주려 또 고달파는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또 이 작은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이 받는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선교 예물 드린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축 예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구역 예물과 또 여러 가지 예물들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들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건강의 복도 더하실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복주고 복주시며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예배가 없습니다. 2시에 오셔도 텅 비었을 거예요. 기도만 하시고 기도하시기 오셔서 괜찮지만 4시에 오늘은 충북 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오후 4시에 예배 드리니까 집에 가셨다가 또는 뭐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다가 4시에 오셔서 그러다 저한테 커피값 청구하지 마시고 하시려면 하세요. 진짜 들을 용의가 있습니다. 저 안 사주실 거죠? 다니엘 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시 예배는 없습니다. 4시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그리고 6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조금 2시간 보통 다니엘 기도하는 거 기억하시고 오셔서 많이 간증해 임선주 전도사님 거리 찬양 버스킹이라고 해요. 거리 버스킹 찬양 사역자입니다. 간증할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현장에서 예배드리기 그래도 나는 현장에서 예배드리기 원한다. 멀지 않아요. 가깝더라고. 가까운데요. 저 금왕의 무국중앙 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예배드릴 분은 4시까지 오시면 함께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영상으로 예배를 우선합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셔서 오후 예배도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절기 및 행사가 다음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켜집니다. 이 절기에 정말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많이 찾아가 뵙고 또 전화하고 또 안부를 묻고 또 정말 우리의 어버이를 잘 모셔야 돼요.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중보기도 모임이 오전 9시에 매일같이 있죠. 오전 9시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님들 꼭 오셔서 함께 간심과 기도 그리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암으로 고통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성인병으로 또 불치병으로 또 고질병으로 정말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병원에 늘 가서 또 입원 또 진료를 거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월달 말에서 5월 초에는 이제 사업자들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죠.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사업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보면은 기부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매년 이렇게 사업자 등 기부금 영수증을 떼신 분들은 그냥 이름과 성함과 직분만 적어주시면 적어주시면 되고, 혹시나 처음 발급 받으실 분은 위에 이름과 또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사업장 주소나 뭐 주민등록상 주소나 하고 그 다음에 꼭 주민번호를 또는 사업장 번호를 적어주셔야 그것을 이제 이렇게 기입을 해서 발급을 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뒤에 기록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영수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고 축도함으로 1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충성구역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후 4시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이제는 우리를 재수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에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증인되기를 소망하는 확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산손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